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절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런 일들이죠.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보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그런 역사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날씨는 분별하지만은 그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또 똑같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 날씨만 보는 거죠. 그러나 시대의 표적을 보는 사람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야, 세상에 좀 징조가 이상하네. 뭐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눈이 전혀 뜨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지 않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음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만 했다는 거죠. 그런 일.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또 살아나는 건데, 앞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 분명한 표적으로 보여줄 것은 그밖에 없다. 그래서 분명한 표적은 그밖에 없다. 예수의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또 했을 겁니다.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리. 그래서 성경에서 번역된 떡은 다 빵입니다. 빵. 이 번역할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빵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떡이라고 했는데, 떡이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게 찹쌀떡이냐, 뭐 절편이냐, 복잡해집니다. 우리나라는 빵입니다. 빵. 빵 가져가기를 잊어버렸다. 그걸 보시고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빵을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소 엉뚱한 말을 그리 하셨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빵을 만드는 이스트죠. 이스트. 하룻밤 반죽을 이스트 넣어서 반죽해 놓으면 하룻밤 사이에도 이 부풀어지죠. 부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가지고 있는 그 누룩, 사상을 주의하라.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교훈, 또 그들의 교훈이 뭡니까? 형식과 전통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형식과 전통을 강조하는데, 이게 결국은 사람들의 삶을 올가매고 나아가서는 권위주의, 또 세속적 욕망과 결탁되어 가지고 온 나라에 퍼져나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형식주의, 또 전통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따르게 하고, 또 세속적인 어떤 그 욕망에 치우치게 했다는 거죠. 그런 거 치우치겠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의 배후에는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것이 있다. 그걸 주의해라 하고 빵과 연관시켜서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들을 때는 7절에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계속 빵을 가져왔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떡이 없으므로 왜 논의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11절에서 똑같이 내가 말한 것이 빵의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빵에 들어간 누룩이 아니라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벌써 그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처럼 그런 것들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거보다 예,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것에 이끌리지 마라. 이끌리지 마라. 예,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 제자들에게도 있는 어떤 형식, 권위주의, 예, 어떤 세속적 욕망, 예, 그런데 빠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인 그걸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자꾸 어떤 형식적인 것에 빠지지 말고 지금 일어난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통해 일어난 그 일들 그걸 보라는 거죠. 그걸 보라. 그 믿음의 역사를 봐라. 믿음의 역사를 봐라. 예.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이라 한 것은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자기 마음에 확 들어오니까 저분은 세례요한 같은 분. 또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돌봐줬으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늘 긍휼히 여기시니까 저분은 엘리야가와 같은 분. 또 어떤 예레미야나 선지자다 한 것은 예수님은 항상 그 백성들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고 또 눈물도 흘리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아닌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말했다. 뭐 이 시대에도 그랬지만은 그 후의 시대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혁명가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자는 뭐 외계인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 구약에서 오랫동안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본 겁니다. 메시아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보낸 분으로 이제 고백한 거죠. 예, 지금까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습니다. 랍비로.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눈을 뜨게 하고 만증병을 일으키고 이거는 랍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도마가 예수께서 그 옆구리와 손을 보라 그랬을 때 도마가 고백한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살 수 있으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꼭 그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걸 고백하라는 거죠. 나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그걸 이제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본인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해야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서 네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고 교황을 절대시합니다. 절대시. 교황 이콜 교회 그리 보는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개신교에서는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그게 교회다.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데 그 23절에 가면은 21절부터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고 사흘째 살아날 거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래서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보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면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면은 23절에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 사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사탄의 생각으로도 가득 찰 수 있다는 그 논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개인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예수께서도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다 했을 때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그렇습니다. 교회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하는 뭐냐 하면 이건 베드로 개인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데 이 열쇠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이 열쇠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그들을 묶고 있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그 사람을 올가매고 있었는데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풀려나는 거죠. 그들에게서 풀려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권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고 푼다라는 것은 금지하고 허락한다는 거죠. 허락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지킬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권세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2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아 물러나라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근데 예수를 따라다닌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 이게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오늘날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교회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사람을 위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자꾸 하니까 교회가 세속화돼 가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죠. 사람이.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따라간다. 그리하고 저도 청년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고 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했는데 틀린 가르침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 그랬을 때 사람들이 또 십자가를 무거운 거 오해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 또 가난, 또 사람들에게 뭐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자기 어떤 핸디캡 이걸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그건 그냥 인생일 뿐이고 십자가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져야 되는 십자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자들은 거의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해 나갈 때 사람들로부터 왜 꼭 그걸 그렇게 하나 뭐 이런 이야기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 생각하면은 가는 거 그런 것이 그런 거 또 무슨 선교를 한다 이렇게 할 때 나도 없지만은 내가 조금 아끼면서 헌금을 해서 그 선교 지역을 좀 살려주는 거 그건 내가 십자가가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풍족해지지만은 내 것을 나눴으니까 그만큼 내가 절약해야 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기가 그 아픈 거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걸 이해할 때 다윗이 자기 몸에 가시를 가졌다 해서 다윗도 안질이 있었다. 그래 하는데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십자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몸에 지병이 있다 그걸로 표현한 거지 십자가로 생각하는. 다윗이 십자가로 생각한 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모욕을 당하고 다윗은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지 자기가 지니고 있는 병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걸 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게 살고 또 세상적인 건세도 없고 출세도 못하고 또 병도 있고 이런 등등 또 장애를 또 가지고 있고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지. 십자가. 나를 따라오거든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자꾸 올라오는 거를 주님을 따라가면서는 자기 주장, 자기 생각들을 이게 떨쳐버리는 거죠. 떨쳐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 그걸 지고 따라오라. 그렇습니다.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때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인격적인 만남의 결과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 하면은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회사 다녀보신 분들 알지만은 입사 시험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럼 요 사람은 이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순위. 예, 이순위. 답은 맞는데 원하는 것은 네 표현을 당신의 그 생각을 표현하라는 거지. 당신 생각.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암기 위주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 물으면은 답만 나와요. 답만 톡톡 튀어 나온다고. 틀리지는 않지만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그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과정을 보고 싶어하거든. 과정. 예, 그 과정이 제대로 된 사람만이 이 세상에 나가서 난제처럼 막 얽혀 있는 것을 풀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예, 풀어 나가는. 예. 그 수학 문제 푸는 거나 똑같은 게 수학 문제 답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답 외워서 쓰는 것도 있지만은 문제 하나 주고 막 빈칸 쫙 나오죠. 그러면 내 답을 못 맞추는데도 이 점수가 나올 때가 있다. 어떻게 푸느냐 그걸 보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해야죠. 당연히 고백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내 입에서 나오느냐, 그걸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느냐 이걸 고백해야지. 예. 이게 이제 모태신앙 한 사람들은 이걸 고백을 못해요. 고백을 못하고 진짜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간 사람들은 이런 고백들이 다 분명하더라고 제 경험에.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간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베드로처럼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설명이 없어. 설명이. 그냥 어떤 교회나 종교적인 생활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거고, 네.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크고 작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느냐. 예수를 인격적으로 분명히 만났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절대로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못하고 생활에 조심하고 나중에 정말 자기가 무슨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막 굉장히 막 두려운 마음이 들고 회개가 나오고 막 그러죠.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게 나쁜 사람들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아요. 이력서에 기독교인이라고 쓰고 나머지는 기독교인 아닌 것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는 거죠. 교회가 욕을 먹고 다 그런 거. 네. 여러분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대해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언어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체험을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